가지고 서있들 못하고 더군다나 발바닥까지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서있들 못해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종사님 추모담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과거에 무슨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늙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따라서 먼저 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자랑할 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단 한 가지, 대종사님을 지금 이 세상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배웠다 하는 것만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종사님을 배운 것은 원기 9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생한 것이 원기 9년 정월이었기 때문에 여우 2달 뒤에 대종사님을 배워서 제가 배웠다고 하기보다는 대종사님께서 저를 보셨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서울에 왕관하셨다가 내려가시는 길에 익산에 내리셔가지고 원불교 총부 자리를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전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유어식에 대해서 그때 대종사님을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종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누우시면은 상투는 저쪽 벽에 닿고 발은 이쪽 벽에 닿았다고 해서 아마 대종사님이 굉장하게 키가 크신 어른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 방이 7자 사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키가 크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니까 대종사님의 키는 5자 6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8cm. 지금 청년들에 비하면 보통 키밖에는 안 되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러나 몸이 부담하셨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더 키가 크신 걸로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원기 7년 4월 초파일 날 절에 관등 구경을 갔다가 거기에서 삼타원 최도화 선생을 만났습니다. 삼타원 최도화 선생은 그때 행상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과거에 몇 차례 만난 일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최도화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 보고 부안 복례산에 생불님이 나셨다. 한번 뵈러 가자고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쾌락을 하고 그 뒤에 삼타원님과 같이 대종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대종사님을 한 번 뵙고 그 자리에서 틀림없는 생불님이시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종사님의 아들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대종사님이 할아버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집이 전주였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익산으로 이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왕에 익산으로 갈 바에는 총부 군회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대종사님께서 쾌락을 하시고 집 도면까지 그려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총부 군내에서 세 번째로 지은 집입니다. 제일 처음이 식당채고 그 다음이 세탁부 그리고 저희 집을 지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것을 굉장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이해할지를 모른다. 어른은 예심이라고 있어서 한번 섭섭하더라도 이해로 풀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이해심이 없어서 한번 섭섭이 들면 내 속에 꽉 박혀버려. 지워지지가 않아. 그것이 오래가니까 어린아이들 상대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통학교 2학년 때 9살 때입니다마는 일본 강점기에도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4월 5일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느티나무 묘목 하나씩을 주면서 집에다 갖다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 그루를 얻어다가 집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때 그것을 보시고 그 느티나무를 총부 군내로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 총부 군내로 옮겨 심어라 한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는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로 옮겨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가지고 9살밖에 안 먹은 저를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너희 집에 그대로 두면 너희 집 식구밖에는 안 봐. 총부 군내로 심으면 총부를 찾아오는 모든 교도님들이 다 보게 돼. 어느 쪽이 좋겠느냐 하고 저한테 타이르셨습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바로 옮겨 심었습니다. 10년 후에 보니까 제 키보담도 5배는 자랐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총부 군의 정원을 다시 꾸미느라고 정원사를 불러다가 정원을 꾸몄는데 그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 느티나무 기념식수로 되는 그 느티나무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부군에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래된 나무에는 귀신이 붙는다. 함부로 베었다고 하는 귀신한테 당한다는 꼭 가르친 것은 바로 나무 씹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함부로 베지 말라 하는 경계심을 가르쳐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부 군에 있는 어떤 사갓집 앞을 지내는데 부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님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에는 대종사님께서 꾸지람을 내리실 때에는 야속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오는데 그 뒤에 대종사님께서는 꼭 다시 부르셔가지고 과거에 잘했던 일 상기를 시키시고 과거에 꾸지람 받았던 데에 대해서 잘 타이르시고 해서 풀어주시면 과거에 가졌던 그 섭섭이 눈녹슬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꾸지람을 내리신 뒤에 그걸 그대로 끝나는 법이 없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모든 걸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지도국에 계시는 분은 밑에 사람을 꾸지람하실 때도 계시겠지만 한번 꾸지람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뒤에 다시 부르셔가지고
과거에 잘했던 일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꾸지람 들은 일에 대해서 잘 풀어주신다면은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외람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부르시고 절대로 유감된 마음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은 저 세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 유회인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어른은 영광 구울내에서 제일 가는 한학자로 이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외우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은 단기 몇 년에 있었다는 걸 다 외우고 계셨고, 무슨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선조는 누구고 중시조는 누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다 하는 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정 때 사범원 때에도 설날 때는 밤에 유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강의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어른이 원기 17년에 입결하셨습니다. 입결하시고 나서 그해 동선을 하셨어요. 겨울선을 하셨습니다. 옛날 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겨울에는 아침 5시에 기침을 해가지고 2시간 좌선, 오전 2시간 경전, 오후 2시간 정기일기, 그리고 밤 2시간은 강연회와 역불 3가지를 여럿씩 교대해 가면서 했어요. 예. 유 선생님께서도 그 밤에 하는 강연 시간에 그때 주제가 계문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선생님께서도 계문 한 조각을 새겼습니다. 옛날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가하셨습니다. 정기일기를 하면 정기일기도 평가를 하셨고, 누가 의견을 내면 의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고, 강연회화를 하면 강연회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 선생님도 강연이 끝나니까 대종사님께서 갑이다 이랬습니다. 사회에서는 갑이라고 하면 높은 전수입니다. 갑을병정 최고 점수.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 조금 더 급수를 늘려가지고 최고를 갑상으로 했는데 대종사님 평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 평가는 최고가 12갑이에요. 12갑. 갑이 12개. 그래서 전체가 15등급입니다. 갑은 위에서 12번째 성적이고 밑에서 4번째 성적입니다. 유산 선생님이 속으로 대단히 섭섭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15살 먹은 아가씨들도 5갑이다 6갑이다 봤는데 내가 무슨 꼴이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15살 하셨던 아가씨들은 지금 다 우리 교단의 원로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렸을 때 15살 하셨을 때 6갑, 7갑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산 선생님이 대단히 섭섭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려면 이제 15살 먹은 아가씨만 또 못합니까? 하고 여쭸어.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허인은 30경을 왜 하는가? 유산 선생님은 대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한자 모르는 자도 하나도 없고 뜻모를 말도 하나도 없고 한번 읽고는 딱 덮었어요. 대종사님께서
30km 왜 왔는가 하시는데 다시 말씀 여쭙지 못하고 물러나와가지고 그때 대각전에서 거처하셨기 때문에 대각전이 떠나가라고 제1조 영겁시 사색을 말며 제2조 도적질을 말며 제3조 간음을 말며 이렇게 그래서 사흘 동안을 외웠습니다. 물론 유선생을 늘어봐서는 한 번 읽으셔도 바로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걸 사흘간이나 되풀이해서 완전히 외웠습니다. 우리가 계문을 받들고 있던데 계문은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외울 것, 둘째는 제대로 해석할 것, 셋째는 실천할 것.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계문을 제대로 지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제 지금 오덕 훈련원에 가서 추모다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법회가 있는 이 분당교당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법회 참석하려고 왔는데 어제 오덕 훈련원에서 추모동을 했습니다. 오덕 훈련원에 가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너는 어찌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한번 30경을 외화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두 내가 당맥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한 번 맥히면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해요. 왜냐? 2, 3일 안에 생각도 안 했는데 제대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않는데 그러나 그때는 오덕 훈련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말 수 없어서 떠들어 봤습니다. 했더니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딱 맥혔고 또 한 가지는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면서 딱 맥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29계문이고 남자만 30계문이냐? 아니죠. 여자한테는 작은 많은 힘이 되지 말라 하시는 계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셔야지 그냥 진행하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셔서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이 요새 한참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뇌물 문제입니다. 우리 계문 어디를 찾아봐도 뇌물을 받지 말면은 계문 없습니다. 그러면 원불교 교도들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도적질을 말며에 해당됩니다. 무슨 소리냐? 주인이 갖다 주어서 받았는데 남걸 몰래 취해야 그것이 도적질이지. 주인이 주어서 받았는데 무엇이 도적질이냐? 이럴라니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국가가 공권력을 맡겨놨을 때에는 그 공권력을 제대로 정당하게 써서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공권력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도적질입니다. 물론 형법에는 뇌물죄가 따로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형법상으로는 도적질은 물건을 도적질해야 도적질이 됩니다.
타인의 물을 절취해야 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공권력을 도적질했더라도 그 도적질입니다. 이렇게 깊이 해석을 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지 그냥 글자로만 해석해서는 모자란 점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20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기 28년 대종사님께서 5월 15일 날 법설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리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5월 30일 날 이리병원에 가서 대종사님을 뵈었습니다. 예, 곁에 와카스기라고는 주치의가 모시고 앉았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저한테 와카스기 박사한테 인사를 하고 해서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방바닥에 손을 짚으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6월 1일 날 제가 그 원화교회 교장이 시내 갔다 오더니 불법령교회 대장이 돌아가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총으로 뛰어가 왔습니다. 부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으로 있었고 저는 바로 조실로 들어갔는데 조실에는 이렇게 단을 높이 해가지고 그 위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부님들이 모시고 앉으셔가지고 정산종사님을 후계 종법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으니까 후계 종법사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틀림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간판 띄워버리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잡음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후계 종법사를 정하고 해나가는 걸 보고는 참 무서운 종다이다는 말씀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 8일 날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담임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대각전에서 일렬로 세워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막 경찰이 오더니 쫓아내버려요. 하도 섭섭해서 원광대학 후문에 횡단으로 세워가지고 떠나신 걸 비우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와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장례식에 모였던 교도님들이 몇천 명이 됐는데 그 주변에 꽉 찼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교역자 300명만 따라가라 해서 다른 교도님들은 전부 서서 대종사님 떠나신 걸 뵙고 교무님들만 300명이 여구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도 섭섭한 교도님들은 저 멀리 논두렁길로 해서 따라가다가 그것도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그때가 한참 모내기 때라 나머지 돈에 밀어넣어서 모내기를 시킨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열반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종사님에 대한 느낌들을 말했습니다.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던 와카스기 박사는 내가 대종사님이 부처님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대종사님이 대사업가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또 그때 일본 육군 소장인 마키 소장, 전라북도 병사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부에 와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고 가면서
저 어른이 내지에 나셨다면,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를 내지라고 그랬어요. 내지에 나섰더라면 내가 종이대신이 되셨을 것이다, 천황이 되셨을 것이다 했다가는 뭐가지고 몇 개에서도 모자라니까 그건 말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가 종이대신이 되셨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전 형무소에서 석방되셔가지고 서울에 가시기 전에 총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뵙고, 저는 성과도 크게 못 올리면서 동지들만 많이 희생을 시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동지들 희생도 없이 크나큰 성과를 올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의사는 대사업가라고 평을, 군인은, 관료는 내각 총이 될 것이라고 평을 했고, 민족운동가는 민족운동을 하시는 걸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더듬는데 코를 더듬은 사람은 굴뚝 같다고 했고, 다리를 더듬은 소경은 기둥 같다고 했고, 배를 더듬은 소경은 바람벽 같다고 했고, 대종사님 평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평을 다 합해놓은 것이 바로 대종사님에 대한 평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가 일부분들만, 자기 전문에 속하는 부분들만 자기 나름대로 평을 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지가 벌써 70년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훈이 날로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과 힘을 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충고담에 해야 한 말씀 해야겠어요. 유교는 전생과 후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공자님 말씀은 아니고, 제자가 공자님께 내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금생도 잘 모르면서 뭘 내생까지 알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내생은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착한 일을 했는데 보답할 길이 없어요. 내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명전천년, 이름이 천년 가는 걸로 보상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집안에 경사가 있다. 자손이 덕을 본다. 착한 일을 한 본인은 보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거 잘못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쪼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하고 원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원망하겠다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전생과 후생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들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써요. 자업자득이란 뭐냐?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성경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자기가 지었지만은 죄는 하나님이 내리셔.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자인타과입니다. 자기가 원인을 지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내생에 받아요. 영원히 계속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헌대로 그대로 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하고 불교는 어디가 다르냐? 물론 불교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있고 원불교에서는 이런 상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이 윤회를 자기가 지어놓은 바가 자기 장래를 결정 지어가면서 순환하는 겁니다. 원불교는 영혼을 인정을 합니다. 영혼을 바꿔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후생에 가는 겁니다. 영혼을 인정하는 것이 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가지시고 굳은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장래가 무한정으로 펼쳐나갈 것을 간절히 기원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